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신앙의 최정상에서 가장 나락으로 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또 싫어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물이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이탈리아의 시슬리라고 하는 한 성당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제목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유럽에 조금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성당 안에 보면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벽화를 천장에 그리느라 되게 힘들었다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기 위해서 12살 난 한 소년을 모델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먼저 그렸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다음에 상당히 세월이 흘렀어요.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사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화가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고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화가가 고난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모습을 한 인상적인 모델을 좀 선택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모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술집에 갔다가 술주정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막 술주정을 하는 표정이 딱 가룟 유다의 표정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적합하다 생각하게 돼서 그가 이제 술을 깨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데려가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표주를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선생님, 저를 기억 못 하십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선생님의 그림에서 소년 예수님의 모델로 선택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교훈만은 분명히 확실하죠.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배반자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과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머물러 적어도 3년까지 다 안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삶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제자 가룟 유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가론닛 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만났던 인물이 다데오 유다였잖아요. 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할 때 가론닛 유다가 아닌 이런 표현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가룟 지역의 유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이 가룟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그리옷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옷. 그래서 유다에서 남쪽에 위치한 가장 남쪽의 큰 도시가 헤브론인데요. 아마 우리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에서 이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위치한 작은 마을이 바로 그리옷, 가룟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거의가 다 어디 출신이죠? 북쪽의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독특하게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남쪽이요. 남쪽. 유다 남쪽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그게 지역 출신으로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주 좋은 뜻이죠. 우리가 지난주 다데오 유다를 통해서도 유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예후다인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유다의 이름이 찬양이란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이름값을 못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는 불행하게도 찬양의 대명사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 유대인들 안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이름같이 여겨서요. 사실 가룟 유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은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유다 지파 시도가 누구죠? 유다죠. 그죠?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이자 이 유다는 특별하게 메시아의 그죠? 유다 족속,
네, 베들레헴에, 그죠? 우리가 그 표현을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메시아의 혈통이었던, 메시아의 혈통의 시작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그 깊은 절망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유다의 사자, 그죠? 힘찬 포효 막 이것을 할 때 유다의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입니까? 그렇게 이름이 좋은 건데, 그런데도 이 유다는 그런 인물을 살았어요. 또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썼을 거라라고 이렇게 추정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한 사람의 유다, 다데오 유다,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는데 그는 가롯인 아닌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각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가롯인 아닌 유다라고 해서 다데오 유다와 가롯 유다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나 성령께서 세밀하게 그것마저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름값도 하지 못한 이 불명예스러운 제자 가롯 유다, 그의 사람 됨됨이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2가지는 좀 긍정적이라면 2가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좀 비슷한데요. 첫째, 둘째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시작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다 보면 제자 그룹 안에서 재정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갈 겁니다. 그때 회계를 누가 담당했다고 해요? 돈꾀를 맡은 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죠. 유다가 그렇게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은 회계로 선택받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룟 유다가 제자들에게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향했을까요? 유다에게로 향했겠죠. 그래? 예수님도 느낀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이 서로 봤대요. 모르는 거죠. 서로 봤다는 거. 누구야?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닙니까? 이 장면을 보면 평소에 가룟 유다가 그의 신뢰에 있어서, 그죠?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감춰진 어떤 게 있습니까? 세 번째는 재물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4절 5절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제가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함은, 그렇게 유다가 말한 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 이면에 뭐가 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이미 훔쳐가고 있었다. 요즘에도 정말 안타깝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질 앞에는 제가 장사 없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늘 그래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있던 부속실에서는 늘 현금이 있습니다. 늘 현금이 매주 300만 원씩 들어와요. 딱 맞춰서 주초에 시작이 되고 주말에 가면 이제 그걸 정산하고 다시 300을 받고 이제 제가 그것을 계속 관리합니다. 5만 원권으로. 그럼 현금이잖아요. 제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제가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목사님의 결제가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재정의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언제든 그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욕심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용이 주도한 도둑이에요.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신뢰를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돈을 빼낸 도둑이었어요.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결국 이 욕심이 그로 스승이신 예수님마저도 은 30에 노예 한 명 값에 팔아 배신하게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 예수님 바로 머리맡에서 야금야금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요. 위선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죠. 겉으로는 되게 의로운 척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말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위선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만 의로움을 가장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보면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쓰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죠? 정의로운 소리고 얼마나 우리 눈을 확 그렇지. 정말 저런 바른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가장한 목소리였고 감추기 위한 거죠. 자기 내면의 더러운 욕심을 교묘하게 감추는 소리였습니다. 그죠? 그 300데나리온에 들어와야 자기가 훔쳐갈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가진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신뢰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 어느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죠. 이것을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군호를 짰다 그래요. 그죠? 병정들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인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제자의 스승을 향한 존중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가식적인 입맞춤인 거죠.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간에는 배반의 키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키스는 되게 달콤한 건데 그 키스가 뭐예요? 배반을 감추기 위한 키스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여러분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족적을 따라가 보면 되는데 3가지가 원인이에요. 사실 그의 사람 됨됨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예상은 하시겠지만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욕심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주 언급을 들었지만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돈을 되게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필요한 겁니다.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성경은 뭘 정죄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벌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잘 저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으고 저축하되 결코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단적인 것으로 우리가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증거는 내가 필요할 때는 내 물질을 내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모아요. 있는데 더 모으려고만 하면 이미 나는 뭐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이 나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술도 내가 처음엔 먹지만 나중엔 술이 그 사람을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기억마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돈을 필요할 때 쓸 줄 아는 사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거기에 자유할 줄 아는 사람, 예,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니까 나는 흘려보낼 뿐. 예, 그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돈에 의해 지배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합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파는 건 어느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건 지극히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 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어지는 16절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된 겁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 얼마나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절대 충동적인 일 아니었습니다. 의로웠던 사람이, 안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종종 학계는 유다에 대한 동정론도 좀 있고 영화도 좀 그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그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범행을 했던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두 번째 예수님을 배반한 이 원인은 자기 의를 가장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입니다. 위선. 자기 의를 가장한 위선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문제, 우리가 위선적인 문제들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더 큰 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가 지나치게 옳은 거를 강조하는 그런 배경 속에는 옳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려는 동기가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도 그런 게 많았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옳지 못한 그런 거를 제 안에 합리화할 때 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성경은요, 사람의 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자랑하는 인간의 의가 모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럽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더러운 옷을 다르게 번역하면 더러운 걸레입니다. 여러분, 걸레가 빤다고 수건데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죠?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이 부패하고 위선적인 자신의 그 내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다면 그의 행동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죠? 하지만 불필요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며 저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줬어야지 정의를 외쳐대는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거짓, 자기의 위선, 자기의 욕심을 가리려는, 그죠? 커버하려는 연극에 불과했고, 그 연극의 최종 결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끝으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미혹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되게 단계적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릴 때 절대로 우리가 인식하도록 한판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우리를 야금야금 넘어뜨려서 결국에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절대 우리가 느끼도록 다가오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를 허물어뜨려 갑니다. 근데 여기도 그래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묶어두기 위해서 얼마나 딜을 했습니까? 그죠? 뭐 애들만 놓고 가라, 뭐 가서 너희들만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좀 가까이 가라, 뭐 계속 단계적으로, 그죠? 그들의 발목을 잡다가 나중엔 결국엔 떠나가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간궤가 영어로 보면 메소드예요. 메소드는 뭐냐면 방법이란 단어거든요. 영어 단어 방법인데, 그럼 사단의 방법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이간질하고 속이고 기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설교 드리면서 인간을 넘어뜨려 갈 때도, 그죠? 하와에게도 자주 야금야금, 그죠? 야,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 여인이 그런가?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결론이 가잖아요. 그죠?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뜨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제일 먼저 사탄이 유다에게 어떻게 접근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요. 우리 안에 뭐 새가 돌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 가지 불건전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사로잡게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을 그냥 나를 방임하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품어진 생각들 중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더 나약하게, 더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더 나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심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먼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의 포로가 돼버린, 그죠? 유다의 모습을 본 뒤에는 아예 그에게 들어가 그를 장악해버리죠.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실 텐데 물론 많은 희망적인 생각이 드시면서도 또 한숨질 일들이 스멀스멀, 이건 또 어떻게 하나, 또 이 문제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저도 그럴까봐 하나님이 저에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제가 연말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인생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가 자꾸 밀려오시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을 차라리 기도로 바꾸십시오. 교회 오시기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나를 주장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이, 샬롬의 평강이 나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물론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그죠? 인간인지라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그렇죠? 사탄의 생각을 철저하게 물리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된 생각들, 죄질 생각들, 죄의 빌미가 되는 생각들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죄질 생각들 자꾸 밀려들 때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다는 이 생각을 거절하지 못했고요.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비극의 날이 결국 찾아오게 되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유다의 마지막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그의 양심이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스승을 팔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30에 팔고 보니 예수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가룟 유다도 아마 몸 발치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들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가 예수를 팔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양심의 정죄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는 후회가 들었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의 단계 중엔 있죠. 후회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후회는 필요합니다만 후회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돌이켜 떠나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유다는 뭐만 했어요? 후회만 했습니다. 양심의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후회는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에 일어나는 그 정죄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 잠시 드렸죠. 우리에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누구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기 싫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마침표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근데 유다는 그럴 권리가 없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배가 터져 죽었다는 본문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흩어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뭐가 맞을까요? 배가 터져 죽은 게 맞을까요? 목을 매서 죽은 게 맞을까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걸 연결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다가 바위가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게 이제 나무가 부러지든 끈이 끊어지든 그 시신이 떨어지면서 시신의 배가 터지고 거기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 흘린 그 밭을 아겔다마 피의 밭으로 불렀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다 알았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에게도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회는 있었어요. 근데 회개가 없는 후회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유다에게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유다가 양심이 조금만 살아있었더라도 선생님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뒤로 가서 맞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생각이 품어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 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맞습니다. 내 이 입맞춤은 거짓이에요. 죄송합니다라고 거기서라도 돌이켰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3절인데요. 이겁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가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뉘우칠 게 아니라, 그죠? 더 나아가지 못해 예수님께 나아갔어야죠.
예수님께. 그죠?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죄를 범한 것까지 인정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그죠? 회개라는 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의 보혈로 씻김 받고 다시 일어설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 이상으로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실 저는 베드로가 더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도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차이는 뭡니까? 사실 파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저주인데 베드로는 돌아와서 회개했지만 어떻게 해요? 유다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던 유다는 결국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 가지로 교훈을 좀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첫 번째, 특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언제나 남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돈계를 맡아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죠? 돈계를 관리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과 정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그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요. 결국 그 특권은 그렇게 남용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는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유다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생각의 고민을 누구에게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거룩함의 시작은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어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907년 이 땅에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제가 장로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교회의 장로님이 말씀을 듣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시작으로 그날 그 밤에 회개의 역사가 그 안에 다 일어난 겁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힘들면 때로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역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그래서 꼭 나눔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구역 모임에서 자기들을 참 많이 오픈하죠. 어디까지 오픈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바람 핀 것까지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거기 아이들은요, 너네 아빠는 바람 3번 폈다며 우리 아빠는 2번이래, 이런 얘기를 아이들까지 알 정도로. 그런데 그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더라.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한번 저희가 큐티집을 매일 성경으로 정하기 전에 큐티인이라고 나눠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나누는 교재였는데, 거기 사례들이 너무나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선 우리가 다 50보 100보예요. 도끼인 객긴이에요. 내가 좀 잘 믿어서 내가 좀 이번 한 주간 잘 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로울 줄 알지만 주님 보실 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의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신의 의로
다른 이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죄가 없느냐? 왜 아닌 것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하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참 많이 범합니다.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좀 오래 신앙생활하면 의의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저런 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요. 본인은 그럼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기준에는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만하지.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라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판단자가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은 말씀드려도, 교육자가 말씀드려도 잘 이해 못하실 때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이 언젠간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에는 그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진솔한 나눔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모임은 체면치레로 끝나고 숨기고 있으면 그냥 모임이 수박 겉핥기로 끝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청년들하고 나눌 때는 제 연약함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지만 나도 힘들어 얘들아. 근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저도 주님 앞에선 죄인이잖아요. 그죠? 목사지만 저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들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공감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럼 저도 한번 다시 이 생각을 놓고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모임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전도회 안에서 또 남전도회 안에서 또 에노케 안에서 그런 모임들이 나눠지고 있는 걸 듣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서로의 아픔이 판단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도만 안아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망하는데, 유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교묘하게 감추며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다는 여러분 그때만 존재할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다는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다.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아시고도 그를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 아마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유다 같은 그런 기질이,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끝까지 이 유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줄 믿는데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